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랴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치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14절 끝에 오면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선한 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써 있네요. 하나님의 전. 성전을 잘 세워나가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벽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느헤미야가 계속된 개혁을 한 거예요. 총독이다라고 하면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127개 그 지방의 한 관장입니다. 127개 도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하나가 127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권리는 대단한 권리예요. 한반도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남한의 대통령보다 어찌 보면 권한이 더 막강해요.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는 일에 쓰임받았다 이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조금만 잘 되면요, 교회랑 멀어질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잘 되면 주님 앞에 더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바쁘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전혀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내가 바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데 그냥 우리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하죠. 그게 아니에요. 다 기획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센 땅에다가 사람들을 심거든요. 가끔 그랬죠. 우리 조상들께서 이왕이면 서울에서 농사 졌더라면 우리가 땅을 참 좋은 데 차지하지 않았겠나. 이게 참 주책 맞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집트의 애굽의 카이로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질 않아요. 어디에다 심어놓냐면 고센 땅에다 심어놔요. 그건 뭐예요? 출애굽하는데 가장 최적의 땅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질 않아요. 지금 세상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엘리야십과 도비야. 엘리야십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비야를 위하여. 아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살아요? 도비야를 위하여. 5절과 8절에 써있네요. 7절에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직무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고 있는 반면에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내줬으니 엘리야십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다시 봐보세요. 13장 맨 끝에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란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느니라.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쫓아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꾸짖어 버립니다. 막 민장들을 말이죠. 꾸짖어요. 보니까 이제 13장 10절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신적 기둥과 같은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느헤미야. 그 신앙이 지금도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 이제 정상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게 됐어요. 복음을 보여주게 됐어요. 찬양으로 복음을 들려주게 됐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뭘 하게 됐다고요? 복음을 보여주게 됐어요. 성전이 자기의 기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11조는 뭐라 했어요? 성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물이에요. 11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충분히 공급해 주라 이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한 뒤에 기도하래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봐주세요. 신명기 26장 15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기복의 근거가 뭐예요? 11조네요. 기복 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복을 구하는, 우리 기도할 때 복을 구해야 안 구해요? 복을 구하죠. 하나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이, 저도 11조를 놓고 기도할 때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 직장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감사금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기도합니다. 복을 구하는 근거가 뭐예요? 10의 1조라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11조를 드린 뒤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과정에 하나의 과정이 뭐예요? 10의 1조를 분별하는 겁니다. 10의 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주일 성수 못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11조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말라기는 도둑질하지 말라 했어요. 십계명입니다.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급선무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예요.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면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고 11조를 들어놓지 않고 레위 사람들 다 내쫓아내는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보배가 뭐라 했어요? 세굴라. 그냥 읽기, 외우기 쉽게 싸구려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예, 저 양이 히브리어로 촌이에요. 그래서 촌티난다래요. 촌티난다고 자꾸 외우셔야 돼. 촌. 그래서 보배는 뭐예요? 싸구려, 세굴라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연상에서 세굴라 그래요. 보배. 보배로운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할 때 소유가 똑같은 뜻인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보배로운 것과 소유가 같은 말인데 그걸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해줘야 돼요?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 드렸으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자,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으려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무엇으로? 날과 물질로 인정해 드려라. 다시요. 주의 일을 성수하면서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보배로운 백성이네요. 그죠? 느헤미야는 보배로운 사람이고 엘리야십은 이거 완전히 이건 다 깨진 그릇이야. 이런 인생도 없어요. 아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데 성벽을 세우는데 계생과 함께 그냥 막 방해했던 그런 인생들인데 거기에 결탁하고 연락하고 살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쫓아버려야 돼. 잘했어 아주 느헤미야가 내쫓아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신약 성경을 다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자유롭게 이제 넘나듭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오면 신약과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막 다 그냥 서로가 막 그냥 주거니 받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동합니다. 살아서 역동해요.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자들 사이에 상호 역동적이고요. 상호작용이 되고요. 시간의 장벽과 인물 간의 그런 어떠한 저희가 없어요. 낯설함이 없어요. 성경도 우리가 낯설질 않아요. 자꾸 보면. 자, 보배로운 백성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그 안에 또 예수님이 등장해요. 제가 자주 인용하죠. 디도서 2장 14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선한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선한 일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14절 끝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연결돼도요, 보통 연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연결됐어요.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연결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기대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보배로운 백성들은 무엇을 하라고요? 느헤미야와 같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엘리야십과 같이 못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되겠다. 절대로 밖에 나가셔서 이단 사람들이랑 교제하지 마세요. 접촉도 하지 마세요. 접촉도 하지 마세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끊어버리세요. 제가 안상교회 다니는 분한테 우리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권찰님이 잘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가르쳐줘. 그 사람 데리고 나와.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얘기했대. 무슨 말 하더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요. 너무 사랑이 좋아가지고요. 인정이 많아가지고 잘해준 것이 많아서 도저히 자기는 알면서도 못 나오겠다고 그러더래. 참 바보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우리 중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친해.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친했어.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끊어낼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라버려야 돼요. 관계를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거기 가서 막 희한한 체험을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래야 살 길이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 느헤미야도 선한 일을 했어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히스기야,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어요. 역대하 32장. 이제 펴보세요.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보세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 다 상호작용이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물들 간에 상호작용이 되더라. 아주 끈끈하더라. 유기적이더라. 그 시대의 믿음과 이 시대의 믿음이 다르지 않더라. 히스기야 때의 그 상황도 어려웠어요. 역대하 32장 32절. 거기도 선한 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습니다. 엘리야십은 보배로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쫓아버려. 너 가.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요? 가. 집에 가.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장사 지내니까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했더라. 우리 현충원에요. 높은 자리는 아무나 거기에 모셔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장선들이 모셔집니다. 현충원에. 저 밑에는 사병들이 있는 거예요. 사병들이. 전두환이야 못 가지. 거기 갈 수가 없죠. 노태우도 갈 수도 없지. 거기 왜 가? 그런 사람들은 못 가. 갈 자격이 안 돼요.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 그러면 히스기야와 느헤미야가 닮은 꼴이 있어요. 닮은 꼴이 31장 한번 보세요. 31장 닮은 꼴이 있어요. 31장, 자, 2절 보세요.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증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렇게 써있죠. 그렇게 하고 5절 끝에 보세요.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여기 써있죠. 그렇게 하고 14절 보세요. 14절 끝에 지성물을 나눠주며 15절 나눠주며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17절 끝에 보세요.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19절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보배로운 백성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죠? 이게 선한 일이라. 성전을 정성화시켰죠?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이거 봐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모르냔 말이에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그 아들은 므낫세예요. 약간 못된 아버지다, 못된 자식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대단하게 선한 일을 합니다. 또 요시야 마지막 왕 요시야 첫 마지막 선한 왕.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5장 26절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선한 일, 보세요. 히스기야도 선한 일, 그렇게 하고 요시야도 선한 일,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무를 잘 감당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